자, 오늘은 구약의 그 5번째 책 신명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 아마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이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 저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신명기, 자,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기록한 것, 그쵸?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신명기, 이게 맞아요. 저 신자는 이제 우리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게 무슨 신자인가 싶으실 텐데 저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이렇게 두 번째 뭐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풀면 다시 명령한 말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명령한 말씀 아니면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하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뜻이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죠.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졌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먼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각국의 언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번역이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그걸 이제 셉투아진타 아니면 셉투아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발음을 하고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각 성경마다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신명기에도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붙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어인데 비슷하잖아요. 영어 스펠링하고 비슷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어가 이제 뭐 라틴 계열 뭐 또 그 영어 그쪽 그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금 영국은 미개한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역사와 전통은 훨씬 더 있는 그런 민족이죠. 자신감을 가져도 돼. 지금이야 뭐 저쪽이 선진국이라 그러지만 역사와 전통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괜찮은 나라고 민족이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국뽕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굳이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낮춰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문명을 갖추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사실 저 영국 같은 나라는 말은 있어도 글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제 가면서 이제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의 이제 영어가 생기게 된 거죠. 문자로서의 영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그대로 읽으면 뭐냐 하면 저 세모로 생긴 게 지금 저게 영어로 하면 D에 해당이 돼요. 그 나일 델타, 나일강 델타라는 말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나일강 삼각주 그러죠. 삼각주가 이제 삼각형이잖아요. 저게 델타거든요.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일 델타 우리말로는 나일강 삼각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 지역이 나일강 그 하류가. 그래서 어쨌든 저게 D예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됩니다. 저게 그리스어 번역이고 우리말로 신명기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저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한 게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영어도 듀테로 그러면은 두 번째, 두 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미온은 율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듀테라노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대로 저거 그대로 갖다가 듀테라노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 이제 전통적인 그 이름을 그대로 따오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쨌든 그럼 이제 거듭 명한 말씀 이제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명기의 뜻이.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이름을 굉장히 잘 붙인 겁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듀터라노미가 되겠고요.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저 고센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저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시내산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던 것이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일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신명기 말씀이 이제 기록될 때는 40년 가량이 이제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 광야 그러니까 저 시내산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잖아요. 저 시내산 반도가 다 이제 주로 광야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40년 동안 거기를 이제 뺑뺑 돌게 됩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불신, 그다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놓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끔찍한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죠. 다 죽게 되고 저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저기 잘렸는데 여러분 보실 때 그 오른쪽이죠. 저 모압 저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압 평지 저기에 이제 집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 모세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나이도 많은 상태였어요. 물론 신명기에 보면 그때까지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청춘의 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몸은 건강한데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 주님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들어가기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다시는 입 밖에 또 꺼내지 마라. 좀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모세는 며칠 후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느보산, 저 모압에 가면 이제 느보산이라는 그 산이 있대요. 뭐 우리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뭐 굳이 가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그 산이나 저 산이나 그냥 저기 그 우리 봉수산 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려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돼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보죠. 가나안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신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뭘 합니까? 뭘? 여러분이 모세라면 뭘 하겠어요? 뭘 해요? 유언을 남겨야지. 유언을 남겨야지. 그래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전에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아서 출애굽을 시켰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좀 애착이 갔겠어요. 이런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대부분 모세의 설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읽는 게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1세대가 다 사망했잖아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신명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명령은 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대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글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주로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에다가 모세 말을 붙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건 십계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받으시오, 이러면 되죠. 자, 반면에 신명기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거를 자기 안에서 소화를 시킨 거죠. 소화를 시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를 보면 어미새가 그 물고기나 이런 거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서 일단 먹어요. 먹고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프리카 들깨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고기를 먼저 먹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토해놓은 거 보니까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소화된 거 주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먹기도 좋고, 좀 크긴 해도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모세가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런 경험을 잘 녹여서 이제 어린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 번역자들이 신명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지은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적절한 이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를 하고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그러면은 그래봐야 계명이잖아요. 계명이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딱딱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얘기를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계명이니까 안 듣는 거예요. 걔네들도 알거든. 틀린 얘기는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근데 어쨌든 난 듣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다른 그 용어가 없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적당히 없어요. 적당히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계명은 계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계명이야. 옳은 거야.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그건 뭐냐면 모세의 유언 혹은 고별사로 읽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예언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막 무서운 말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서를 가지고는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언서를 전해야 되는데 예언서 가지고 애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너희 죽는다, 망한다, 뭐 그냥 망하는 거였는데 쫄딱 망한다, 나 다 죽어버린다, 막 이런 내용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저 속뜻은 무엇이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도 한번 대보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예언자의 마음이 돼서도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그래도 되는 것이, 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진짜로 설교니까 그의 관점, 그의 마음을 갖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신명기의 제목을 모세의 고별사 이렇게 바꿔도 크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이걸 주장한 신학자는 없었고, 뭐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단히 특별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좀 바꿔서 신명기하고 옆에다가 모세의 고별사, 이건 모세의 고별사지, 혹은 모세의 유언이지, 이렇게 부제를 달고 신명기를 읽고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이제 신명기가 이전과는 이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거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비근한 예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기억하라, 아니면 들으라. 기억하라, 들으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신명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기억하라, 들으라.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신앙의 기초이고 또 사실은 교육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초이고 교육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게 나타납니다. 목사님, 사모님 왜 교육을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문학적 관점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육도 해야죠.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교회 밖에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창의성.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창의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틀어보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애를 키우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유태인이시요. 여러분 부정해요, 안 해요? 아니, 노벨상을 1등 받았어요, 유대인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이 특별히 창의적인 교육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창의적이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창의적으로 애를 키우고 싶어. 그런다고 창의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창의적으로 키우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어떻게 키우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모든 교육의 기초인 겁니다. 이제 물론 그러면은 뭐 강제로 집어넣을까요? 이게 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자녀하고 이제 끊임없는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심겨지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말씀 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돌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창의성도 따라온다는 것이 이게 역사적인 교훈인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명이라 그러면은 딱딱하게 다가오고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다 날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옛날 사람들이야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깔아나면 까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에 수월해진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그 말씀 따라 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은 이제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다 세속화됐으니까 그 나라도. 누가 뭐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유대인 중에서는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핵심이다,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뭐 알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게 쉐마는 아니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보자, 좀 이따 나옵니다. 어쨌든 자,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여기까지 보게 되면 8절까지 보게 되면 좀 종교 중독 같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 사실 누가 요즘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근데 이런 말씀조차도 우리가 이제 모세의 그 유언으로 읽게 되면, 모세의 마음으로 읽게 되면 이제 감동이 되고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모세가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비유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90세 할머니가 60세 먹은 아들, 뭐 아들이든 딸이든 얘 운전할 때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런 데잖아요. 예,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계명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했을 텐데 다 죽었잖아요. 다 죽는 걸 봤어. 예. 다 죽는 걸 봤어. 그럼 이제 2세대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2세대는. 예.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가장 슬픈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세대는 그렇게 되지 말고 복받아 살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실 잘못된다는 얘기가 쭉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저주의 말씀조차도 모세가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를 뭐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느낌상 좀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모세는 가깝거든.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저주받아 죽지 말고 살아라, 너희는 복의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줬겠구나, 이런 논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긴 시간 뭐 30분가량 얘기를 했는데 벌써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가 돼서 모세의 마음으로 읽게 되면 저주의 말씀도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근데 그 저주의 말씀조차도 뭐랄까,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결국 모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왜 자꾸 기억하라, 들어라 이런 말을 했을까? 뭘 들으라는 얘기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요게 이제 진짜 그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게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건 뭐 구약의 핵심 구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신구약을 넘어서 신구약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4,000년 전이나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죠. 자,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하며 살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딱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 감정을 떠올립니다. 사랑의 감정, 불붙는 사랑의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이제 보면 막 설레는 이런 마음, 기분,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그런 사랑을 몇 번이나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저 사랑에 보면 저게
아하브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인데, 아하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딱 치게 되면 그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그 여러분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신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가서 아합이라고 딱 치게 되면 저 단어가 쓰인 구약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근데 남녀의 사랑, 그 불붙는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구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같이 여겼더라. 이런 구절이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두세 번 정도 있을까? 나머지는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서 삽니까? 안 하면서 삽니까? 사랑의 대상은 다 있거든요. 정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돈이라도 사랑해, 사람이. 그렇죠? 그럼 뭐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뭘 사랑해요? 일단 분명한 건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식을 애인 사랑하듯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진짜 아들 장가 갔는데 비밀번호 가서 누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전히 속옷 빨래 해주고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뭐 직장 가 있으면 우리 아들 딸 계속 생각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럽니까? 막 너무 보고 싶고. 글쎄 뭐 저는 오히려 우리 하진이가 오늘 가요. 가면 양가 감정이에요. 양가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아쉽죠. 딸이니까 가니까 이제 며칠 동안 떨어져 사니까 잘 가서 살려는지 뭐 잘 먹고 있을래는지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감정은 뭐냐 하면 좀 편해져요. 진짜로 좀 편해져. 그래서 일이 좀 줄어들어요. 설거지도 줄고 화장실도 이렇게 개 있으면은 뭐 둘이 머리카락을 쏟아 놓잖아요. 일이 좀 줄어. 뭐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워낙 대가족을 거느리고 사시고 방학 때는 막 그냥 친척들이 막 애들을 보내거든요. 저희 어머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 근데 어쩌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제 나이 먹고 알죠. 어떻게 알아요? 딸 하나 없어지니까 좀 편해. 저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게. 뭐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그게 사실 자식을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무슨 뭐 보고 싶고 뭐 애인 생긴 것처럼 막 그냥 설레고 붕 떠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모의 도리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애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중학교 때부터는 돈 빼고 우스워요. 요즘 뭐 수학, 영어 하나씩만 보내도 80만 원. 그러니까 뭐 동네 앞에 눈높이 이런 데 말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과목당 40만 원 훌 넘어가고요.
고등학교 가면 뭐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우스운 거예요, 그거는. 예. 나중에 뭐 컨설팅 받게 되면 뭐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뭐 50만 원 내세요, 100만 원 내세요, 막 그러니까. 예. 근데 다 하잖아요. 예. 해. 왜? 근데 부모의 도리니까 그게. 예. 뭐 다 지난 얘기지만 그 집사람이 그때 하이가 5학년 때였나? 그때 이제 뭐 저희가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치 채 안 됐을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만히 술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 돈이 뭐 몇십만 원 안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뭐 반찬도 사야 되고 뭐.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렇게 다녔어도 이 중학교 가면 부모가 돼가지고 학원 하나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나 좀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교회 식구들이 들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몰래 하겠대. 들키지. 들키지. 그게 될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학원 하나 못 보내고 그게 어떻게 부모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저 카이스트 수학 선생님이 공짜로 봐주고 또 어떤 영어 학원 지금 영어 돼지 있잖아요. 있어요 저기 그때는 이제 뭐 얘기하면 긴데 그분이 절반만 받았나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낼만 하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하여간 나는 못 먹고 못 살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새끼가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됐고 그 이상도 쓰려면 쓰는 게 우리나라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면은 집인들 못 팔겠어요. 못 팔래나? 팔진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노후를 생각해야지. 너무 또 다 그것도 너무 과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보아스가 6번 돼줬다 그랬잖아요. 6번만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7번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 6번만 합시다. 어쨌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기도 해요. 사실은 40분 오늘 여기까지. 더 길어지면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신명기가 그러니까 오늘은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으로 읽자. 그리고 이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사랑의 핵심은 뭐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는 중간에 신명기를 끝나게 될 거예요. 40분 다 못 채우고 그러면 여호수아를 조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그 2가지를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신명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